어제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또 집회하면 온라인으로 도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접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교회로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정말 예배당 꽉 채우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특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왔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거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잘못 나오면 하루 종일 졸려요. 근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든든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의지력이에요. 결국 믿음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그 모습은 우리들의 의지가 작동돼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새벽 기도는 결심하는데 3년 걸리고 또 그 결심하는데 일어나는 것도 3년 걸리고 계속 나오는 것도 3년 걸리고 그래요. 그런 게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신 것 보니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까치 아니래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까치를 모르는 세대도 있고요, 아는 세대도 있거든요. 이제 공포 여행구단에 나오는 그 까치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20%의 헌신자들이 80%의 헌신되지 못한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80%의 헌신되지 못한 사람을 업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이 한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였어요. 개척해서 13개월 돼서 예배당을 지으니 그게 뭐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희 교회 나온 지 45일 된 분, 한 달 반 됐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 계셔서 그 건축 현장 좀 부탁드렸더니 나 이 교회 나온 지 45일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1년 되니까 430명쯤 모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 종교부지를 분양받은 그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원래 원주민 교회로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긴 하셨는데 이제 아주 인원이 적으시니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좀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맞는 교회를 또 이렇게 지으시면 되겠다고. 그때 저희가 43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32평 정도 그 상가인제 교실 한 칸에서. 그런데 아니 무슨 32년 된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수, 그 13개월 된 교회가 무슨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일단 모든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가정수로는 한 430가정 정도 모였는데 신방할 가정을 쭉 다 보니까 230가정이더라고요. 2주 내에 다 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30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뭐 시간 배정을 하니까 한 밤 2시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축 현장 좀 하시라 그랬던 그 장로님, 아직 그때까지는 결정이 안 된 거였었는데요. 그분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육군대학 교수로 은퇴하셔서 이제 정년으로 은퇴하셔서 분당으로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또 저를 좀 태워주셔서 이렇게 그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도 논리, 안 해도 논리, 논리가 있어야 된다요. 근데 그 교회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3개월 됐는데
낮 예배 430명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1부, 2부, 3부, 4부 해갖고 한 번 가득 모이면 이제 이렇게 거의 서야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그 교실 한 칸에서. 그런데 뭔 논리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30억을 필요로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되나 안 되나 그건 한번 교인의 의사를 물어보자.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다 예배당을 지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찬성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230가정 정도를 그 시간 배정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다 이 얘기에 찬성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제가 얼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 찬성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정 한 장마다 다 찬성하다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드리면서 이게 찬성하자고. 그리고 제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000명 정도의 성도가 되면 딱 조그매요. 363평입니다. 분당에서 종교부지가 24개인데 그 중에서 23번째로 작은 거예요. 저희보다 작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건 대도 안 돼도 논리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갖고 1년 예산에 말하자면 20배 정도, 100억이라 그러면 그 20배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논리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2,000명 정도, 이런 정도 예배당은 질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제가 34살이었습니다. 그때 33살에 개척 시작해서 1년 됐으니까 34살이었는데 아주 정말 저희 교회 요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다 요즘 한 40대 가까워요. 다 40대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 정도 되시는데, 그때 제가 뭘 하겠습니다. 목회 안수 받아서 2년 만에 제가 개척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작년교인 2,000명 목회할 목사로 보이느냐? 그러면 찬성하고, 아니라 그러면 찬성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유심히. 근데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찬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들은 대책 없이 찬성한다. 아이고, 뭔 대책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처음에 제가 기억해요. 땅값만 13억 5천만 원은 무조건 줘야 돼요. 처음에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작정을 하자. 여러분, 그때 돈으로 얼마냐면 1,050만 원씩 한구자리에서 작정했어요. 분당 집값이 그때와 지금은 20배 올랐습니다. 그때 80평짜리 아파트도 60평짜리 아파트도 대출의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20배 올랐단 말이에요.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이었던 시대라고요. 근데 1,050만 원을 헌금을 해야 그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363평이니까 그렇잖아요. 계산 대강 해보면 한 사람이 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13억 5천만 원은 이게 작정이 돼야 되고, 아니면 없었던 얘기로 하자.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하자.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근데 그 430명 중에서도 6개월 이상 나온 사람은 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요 뒤에서 요만큼이고,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또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 헌금을 하니까 그 13억 5천만 원의 절반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분당에 입주할 때 이게 당첨률이 100대 1도 되고 200대 1도 됐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낸다 그러고 분양대금 한 번 더 내는 걸로 하자. 일단 논리는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한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13개월 된 교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갖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줘야 우리가 이제 그 인수를 받으니까, 돈을 가지려면 좀 빌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좀 이렇게 담보로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안 되면 이제 우리 그만해야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꼈어요. 34살 먹은 그 새파란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문서를 60명이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문서를 60명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강 돈 되잖아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문서를 60명이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서, 그때 뭐 한 지점에서 내줄 수 없으니까 뭐 그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 많은 지점을 이렇게 또 다행히 또 소개받아서 그 한 분 한 분 내리고 제가 대출을 60번 받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모시고 또 가서 이렇게 대출 받고 그거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출을 쉽게 해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 3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그 이제 한 집에 한도가 1억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그 두 번 대출을 이렇게 담보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2개월 됐을 때 그 13개월 돼서 이제 바로 봄 되고 저희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2개월째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26개월 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청살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봄 돼서 바로 입당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주년 되니까 정말 2,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헌금 다시 해서 저희가 그거 다 돌려줬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냐면 이 중에서 그 뭔가를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첫째, 제가 아프면 안 되고, 아니 뭐 목사 하나, 뭐 그것도 젊은 목사, 생각해보세요. 34살 목회 안수 받은 지 2년 돼서 가서 1년 있었으니까 뭐 제가 31살에 뭐 안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안수 받은 지 3년 됐고, 이런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했겠죠. 그래갖고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아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지금도 제가 길 잘 몰라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저 숙소 가는데 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봐도 제가 좀 떠름해요. 그래갖고 옛날에 전 저 용평 가는데 170km라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휴가 가는데 부목사 때. 그래서 자동차 타고 저희 사모 뒤에 저희 큰아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호법에 가서 영동 그 중부고속도로 가서 호법에서 꺾어줘야 되는데 나는 신탄진까지 가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신탄진은 담배꽁장 뭐 어릴 때 그 책에서 배운 게, 제가 그 170km면 간다는 데를 430km 만에 갔어요. 다녀본 데가 없어요. 저는 뭐 집, 교회, 학교 여기밖에 다녀본 데가 없어서. 자동차는 있어도 옛날에 제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안 들어가 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생활 반경이 좁은 사람이에요. 요즘도 제가 사실은 분당 주변도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분당 주변도 제가 이렇게 길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좀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운전을 좀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아는 데가, 난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설악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설악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그 바닷가 같은 방 하나가 있어서 그 7층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 갖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아래 있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쯤 되는데 아침에 그 아래가 대포 항구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텐데 그때 그 바닷가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보기엔 멀리서도 사람 보이더라고요. 뭔가 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보기에 저기 무슨 거기 도로도 있고 한데 그 바다에 뭐가 있다고 저걸 죽겠는가 하는데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사람 눈에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책가방 들고 바로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위에서 딱 2주간 만에 해야 될 일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2주간 만에 한 12, 3억 되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 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최근까지 성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칼럼이에요. 그때 제가 가져와서 바로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칼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는 없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눈을 열어서 본 세계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세계는 볼 수 없었는데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백조는 변형된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거,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우리 동네 산 매일 올라갑니다.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오면서도 혹시 주변에 산 올라갈 때 있나 해서 제가 등산하고 스틱, 모자랑 장갑 다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디 가도 제가 하다못해 해외 가도 제가 등산하고 스틱하고 모자, 장갑은 제가 준비해 가요. 수영복하고. 그래서 조그만 산이라도 있으면 제가 늘 가는데 제가 그 30년 정도 그 산을 올라갔거든요. 동네 앞산입니다. 그냥 조그만 산이요.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올라가는데요. 그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항상 그 조그만 산도 그 맨 꼭대기 올라가는 부분은 가파라요. 어떤 산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에베레스트하고 안나푸르나는 갔다 왔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안나푸르나를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 그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한 열흘씩 걸어가는 겁니다. 갔다 왔다 한 열흘씩 이제 걸어서 그 잘 보이는 이제 곳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그 몇천 미터는 됩니다. 그래서 고산 증세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걸어 올라가서 장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보고서니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한 30년 가는데 동네 산도 가파른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30년 전부터 이렇게 요 정도 나무가 있는데 그걸 붙들고 이렇게 딱 붙들고 튕겨서 올라가면 힘도 드는데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 맨날 그거 붙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또 가파른 데 이렇게 나무가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튕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나무가 이만해졌습니다. 30년이 되니까 나무가 이만해졌어요. 30년 전에 바위도 그 자리에 있고 나무도 그 자리에 있고, 근데 나무는 굵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밖으로 다 노출됐는데 사람이 그 뿌리를 다 밟고 가요. 맨들맨들해. 자기 뿌리를 사람이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그렇게 밟고 가도 그 뿌리도 더 굵어졌더라고. 맨들맨들해요, 사람이 밟아서. 제 그 생각을 요즘도 오를 때마다 합니다. 바위도 그 자리에 그냥 있고, 그래서 비바람 맞고 원만해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힘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나무는 커져서 이제는 누가 흔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튕길 수가 없어. 너무 두껍고 힘이 세서. 그리고 그 뿌리 그렇게 짓밟고 가도 그래도 그렇게 든든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있는 게 힘이다. 정말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게 힘이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성도들 보고 큰 나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벽에 계신 성도님들, 이 교회 큰 나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누가 그 밟고 지나가도 그래도 자기 몸으로 다 그 밟음을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 뜨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삶은 흔들리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눈과 비가 와서 온 사이가 덮여지고 다 쓸려가서 슬픔과 기쁨의 정서조차 쓸려가 그냥 떠밀려가는 대로 살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마음 차리고 이렇게는 안 되지 하고 또 살아갈 삶의 기운을 찾고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내가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내 삶의 가장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란 말이요. 그 수가성에 가서 이제 여인과 대화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은 동네로 곡식 구하러 갔어요. 먹을 것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 이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죠. 이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얻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서의 변화예요. 정서의 변화. 동네 사람 피해서 그 땡빛에 물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을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위축됐단 말이에요. 사람 피해서 물 기르러 왔었어요. 그런데 사람 피해서 물 기르러 왔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갔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정서의 변화. 두 번째, 목적의 변화. 물 기르러 왔다 이거 버려두고 동네 사람 데리러 갔잖아요. 목적의 변화. 세 번째는 뭐죠? 능력의 변화예요. 아니,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 질시받는 여인이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드렸죠. 성도 하나가 생판 그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서 교회까지 오는데요, 한 사람이 나오려면 평균 30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300시간 걸리는데 그 300시간 걸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을 데려왔다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내가 가자는 데 간다는 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인은 그래서 정서의 변화, 목적의 변화, 능력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육신의 음식을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희어져 추수하게 될 이와 같은 곡식들을 보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고 구원받을 많은 사람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잠시 시간에 따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음식 구해왔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여인이 절대 진리가 가진 전파의 사명성 속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이루고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을 정해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 내 양식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한 것이라 라는 나의 양식을 찾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내 길을 발견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길이 정확히 보여지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의미 그리고 힘을 기울이고 얻는 것, 즉 내 양식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죠. 그리고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양식은 무엇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가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양식을 알고 느끼고 실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적 위치와 당위성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실현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어도 살았다 해도 이름만 가진 죽은 자라도 하는 사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양식은 과연 내게 어떤 기쁨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양식은 내게 어떤 기쁨을 주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하는데 그 일이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성공을 못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성공을 못해요. 일하는 사람은 그 일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희 그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정말 아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그렇더라. 그분 아버님이 다 저하고 뭐 나이가 조금 더 되셨던 아주 적은 분도 때로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좀 보면 됐어요. 저희 교회도 뭐 일찍 와서 늦게 가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저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뒤를 봅니다. 저 뒤에 어떤 사람으로 돼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나면 항상 그 끝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6시 반까지 제가 앉았다 이제 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피곤하죠. 저는 아이들 다 키웠어요. 아이들 다 어른입니다. 뭐 결혼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매이는 것이 없으니까 저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목사님들 가서 애들 또 키워야지, 또 애들하고 있어줘야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집에서 끝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힘차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 보니까. 근데 너무나 안 된 거야. 너무나 안 된 거야.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평생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습관이 안 되면 참 먹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를 악물어야 그 장면을 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마음을 강해 가지 못하면 그분들 정말 이렇게 강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연초에 1월 첫째 주일에 수련회 가거든요. 저희가 수련회 가면은 저에게 전통적인 행사가 있는데 윷놀이를 합니다. 척사대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 상금을 아주 많이 걸고 그 윷놀이를 해요. 지난번에도 뭐 1월 첫째 주일에 갔는데, 전에는 제가 이제 좀 같이 참여도 하고 심판도 봐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저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시상만 하러 가요. 제가 11시 시상하러 갔거든요. 2시간 반 윷놀이를 했더라고. 근데 그때만 아니라 매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윷놀이 할 때 주여 이렇게 못하게 부르게, 뭐 윷놀이 던지고 주여 막 그래서 그런 건 못하게 했는데, 가니까요, 그 11시 나한테 2시간만 했다 한 거야. 근데 뭐 땀이 뻘뻘 나고 그냥 뭐 얼굴이 벌개지고 아주 기운이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번 해서 이제 4번 이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회는 이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윷놀이 할 때는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 그래서 윷놀이가 기도보다 영역이 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는 일은 힘이 나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놀이로 살펴야 돼요. 저는 제가 칼럼에 한 장 쓴 적이 있는데요,
그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예, 참 행복했어요. 지금까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길 찾고 그래요. 행복한데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편안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일이 아니라 놀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일을. 제가 왜 운전을 안 했냐면 제가 너무 졸다가 사고가 조금만 사고 깨났어요. 저희 분당에 가면 제가 들이받은 이렇게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이거 어떤 날은 차 고쳐 왔는데 바로 그날 또 앞차받았네. 이거 건너는 시그널 건너등 신호등인데 거기 쉬는데 깜빡해서 또 잠가. 저희 집 앞인데 바로. 그날은 정말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몰래 가서 혼자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가는데 얼마 전에도 몇 달은 됐네요. 저 이마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와서 창문 꽝꽝 두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창문 내리니까 한참 보더니 술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내가 술 먹고 자는 줄 아는 것 같아. 그 신호등에서 제가 깜빡 서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가는데 눈 번쩍 떠보니까 이상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밤늦게 밤 11시 반 됐는데 제가 이제 늦게 퇴근했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그 길 넓은데 넓은데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거기 서 있더라고. 야,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누가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됐나. 그래서 제가요 가급적인 운전을 안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생각나는 건 목회는 졸렵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난 그래서 목회가 뭐냐고, 목회는 졸렵다. 난 졸렵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저희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있잖아요. 정말 저를 아껴주세요. 제가 김해 장례를 갔어요. 부산.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교회 주차장까지 오셨어요. 제가 거기서 한 번도 안 깨고 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깰까봐 한 번도 안 쉬고 오셨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90 넘으셨어요. 90 넘으셨는데 그렇잖아요. 60세 정년하고 30년 넘으니까 90 넘으셨죠. 그분 참 훌륭해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다 모이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면 다들 숙연해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16명인가 모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장로로서 군대도 계셔도 장로예요. 혹시라도 누가 은혜 못 받고 이러저런 얘기하면 나는 장로로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받아라. 내가 이제까지 지내보니까 그러더라. 그리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당신이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주라. 그게 당신한테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은혜가 된다. 장로님들 다 몇십 명들 다 하신 분들 다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이제까지 살아올 때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다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얘기하면 다 존경해요. 그 삶이 존경할 만해요. 난 이제까지 16명의 목사님 모시면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은혜되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로로서 찾아갔다. 당신 마음을 바꿔라. 그래야 당신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주라. 조용히 은혜롭게. 그것이 당신도 교회도 은혜가 된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40분에 끝나나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양식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92세까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온 교인이 다 제가 92세까지 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2세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은퇴하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4살 정도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제가 4살 정도, 5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4살 정도 되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92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뭐 교회 마치고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이제 이막으로 가서 저에게 정성구 청시대 총장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 나오셔서 한 10여 년 나오셨어요. 저에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뭐 은퇴하고 연세도 높으시잖아. 제 방에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92세까지 사신다 그랬는데 저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셔야죠. 저희 교인들은요, 제가 92세까지 사는 거 꼭 보겠다 그러더라고. 이 심오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제가 90세까지 사는 거 못 보고 죽는 거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될 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제가 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해야 돼요. 일물일어설이라 그랬죠.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는 92세까지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고 아니면 마치는 거죠. 자, 따라서 합니다. 가지에 앉은 새는 나무가 부러질까 걱정하지 않는다. 새는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는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요, 그 가지 부러질까 봐 걱정하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새는 가지가 부러질 때 그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나의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도 생기는 거고, 그때까지 있어야 될 이유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힘든 거 놀이로 만들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편안하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이 교회 우리 도노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아주 좋아하고 무엇보다 기대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양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인 성도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